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은 그 깨어진 언약을 다시 늘 갱신하시는 역사를 늘 반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시내산 언약을 맺는 직후 맺을 때 그때 이미 이스라엘은 광야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면서 시내산 언약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많은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 언약들은 깨어졌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그 언약을 세워 나가셨습니다. 시내산 언약도 그렇고 여호수아 때 신명기에 나오는 갱신의 이야기나 다윗 언약이나 다 모든 것들이 깨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식적이지 않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약속, 이른바 창조 언약도 깨어지고 선악과를 통해서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도 태어나고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란 이름으로 지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 믿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늘 사람에 의해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했던 것을 인류사 내내 반복했고 또 우리도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것, 또 마음 먹었던 것, 그런 것들을 늘 우리는 기도하지만 약속하지만 때로는 잘 지켜지지 못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늘 반복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약을 다시 세우지 않는 이유는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이제 모든 언약에 대한 것을 주님이 몸소 다 짊어지시고 단번에 짐승의 피로 드리던 제사와 제사 속에 있는 언약 갱신의 그 모든 반복되던 이야기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 나와 있는 것처럼 새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모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깨어지지 아니할 계약으로 세워주셨고 그 모든 깨어졌을 때의 대가까지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단번에 치루어 주셨기에 우리는 깨어진 언약에 대해서 새로운 언약을 다시 세우지 않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사양을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왜냐하면 스승이 제자의 발을 노예처럼 씻겨주는 것을 도저히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에 사양을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주님 말씀하셨고 그때 베드로가 그러면 온몸을 씻겨달라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 이미 너희들은 씻었고 뭐만 씻으면 된다. 이제 앞으로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잘못에 대해서 발을 씻듯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내용, 그 언약을 새로 세우시는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언약의 제물은 주님이 몸으로 들으실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 본문을 시작하면서 오늘 생명의 샘과 본문 살피기 첫 번째 줄이 굉장히 참 임팩트 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이 최초의 성만찬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최후의 만찬이 최초의 성만찬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26절처럼 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들이 이제 저녁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똑같은 표현이 한번 마태복음에 나온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부터 정확하게 1년 전에 주님께서 이 말씀도 하셨고 비슷한 행위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1년 전에 주님 하신 그 똑같은 말씀은 어디서였냐면 벳세다 광야에서 하셨어요. 그때 일어났던 일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보세요. 떡을 가지고 축복하셔서 떡을 찢어서 이렇게 모여있는 5,000명,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시는 것도 의미적으로나 모양도 최후의 만찬에서 하셨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때의 일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또 오병이어의 기사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에서 또다시 읽게 되어지시면 주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하시는 이 성만찬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두 사건 다 정확하게 6월절 앞두고 일어난 일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오병이어 때도 사실 떼어지는 몸은 주님의 몸이었고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찢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고 여자저차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배로 보내고 주님은 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가나안에서 제자들과 만나셨을 때 배에서 만나서 가나안으로 가셨을 때 예수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들이 나는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배가 부른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떡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성만찬을 우리 교회에서도 부활절이나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할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떡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쫓아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배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최후의 만찬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까? 오늘 주님이 떡을 찢으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을 때 이 떡은 여러분, 그리고 찢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에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이제
영생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또 성만찬식을 기억하는 거예요. 개최하고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의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생하게 하는 예수의 생명을 내 몸에 속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몸이 마치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재현하고 반복하여 기억하고 기념하여 우리의 믿음을 북돋는 것.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최초의 성만찬에서도 주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그리고 지난 주일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울이 말한 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가도록.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인생을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내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 일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주님은 직전에도 뭐라고 하셨냐면 깨어있는 삶이라 그랬던 거예요. 깨어있다는 말의 반대말 잠자고 있다, 죽어있다, 아무 생각 없다, 그냥 시간은 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지, 내 겉에 이 유효기간 8, 90년짜리 이 푸시케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조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조회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우리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만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몸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하시는 것이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시는 거죠.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러분 오병이어에는 잔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잔이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가 뭡니까?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는 오병이어 때는 왜 잔 얘기가 없냐면 오병이어 이후 직후 그 이야기 뒤의 이야기에서 주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셨죠. 그런데 최후의 만찬 이후에는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를 들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몸이 찢기고 흘리는 모든 피들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시는 주님의 그 보혈 피.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 죄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할 수 있는 용서를 받게 하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념하는 것이 또 우리가 성만찬 때 나누는 그 잔이라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죄 사함은 회개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회개 자체가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없이 하여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럼 회개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지금 살면서 내게 묻혔던 여러
때들을, 죄악의 때들을 씻어내는 것, 이 일을 주님은 그의 피로 하셨다. 그러면 왜 피로 죄사함을 하야만 하나? 죄의 값은 죽음이고 사망인데, 죄의 값인 죽음에 대한 목숨을 자기 대가로 내어주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자기의 목숨을 죄의 값으로 지불해야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값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해 주셨기에,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흘리셨던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버리고 죄의 값인 사망을 없이 하여 주는, 사망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는 거고, 그것이 그냥 개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몸으로 보여준 사건이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 사건은 사망에 대한 사망 선고다.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 예수 안에 사는 이는 주님 말씀하시는 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저렇게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셨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결코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누구인지, 이건 개념이 아니고 주님께서 몸소 부활하셔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것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제 고난의 때가 찾아올 거다. 그때 찾아온 거죠.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열심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듯 열심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낼 거다. 주님이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문제의 장소 그곳으로 떠나시죠.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북한산에 가면 여러 원효봉이니 백운대니 여러 봉우리 있는 것처럼 감람산에 겟셀만의 동산에 주님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오늘 대목을 읽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홀로 걸어가시는 그 걸음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혼자 지시고 홀로 그 걸음을 가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심지어 베드로나 요한이나 12 제자들 누구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걸음에 함께 동행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내일 본문에 나올 텐데 주님께서 잡히시기 직전 겟셀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게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했을 때 그 기도해 드리는 것조차 제자들이 못해요. 오롯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홀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2000년이 지나 우리가 바라보니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뒤늦게 태어난 저희들도 우리들도 주님의 그 걸음에 한 발짝도 동참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은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가셨던 그 길. 한 걸음도 돕지도 못하고 동행하지도 못하였기에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은혜였다고 믿는 그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사망에서. 이렇게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의 내용들 우리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사시고,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것,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죽을 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살 자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죽을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살 자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새드 엔딩이에요. 그들은 죽음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해피엔딩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주님 홀로 이루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라 부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 굳건히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믿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역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살고자 하는 이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과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만방히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